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암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각색 짐승들이 모여서 이야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마치 선거철 토론회처럼 동물들은 자기 자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곰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여러분, 우리네 곰 가족은 예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죽은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네 곰 가족의 자부심이고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곰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자 많은 동물들이 감탄합니다. 역시 곰이로구나. 정말 곰다운 이야기인데 곰은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에 신이 난 곰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동물들도 정도를 지켜야 해요. 죽은 사람을 또 해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지요. 죽은 사람을 손대는 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우가 반론을 합니다. 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나요?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곰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하다가 꽤 많은 여우에게 걸려서 본전도 찾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자랑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자랑을 멈추고 올바른 자랑을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랑 3가지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암을 자랑하지 말라. 본문에서 3번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칭찬하다, 빛나다 등으로 쓰입니다. 할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할렐루야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사람이 찬송과 칭송과 칭찬을 받아서 빛이 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랑을 부적절한 것,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봅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설령 그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랑하는 사람이 3 부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용사, 그리고 부자입니다. 지혜자에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에게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에게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서의 이 자랑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의 지혜는 지적 자만일 뿐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의 힘은 억압하는 폭력일 뿐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서의 재산은
돼지 같은 탐욕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한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지혜하면 누굽니까?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남긴 의록이 무엇입니까?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교류를 했고 정략 결혼으로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말들을 수입했습니다. 은과 금, 아내와 말, 이걸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른 거죠.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의 이 지혜자의 지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국제적 명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짰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맹을 자랑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삼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예정하셨죠.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며 나시린에게 금지된 3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술을 즐겼고,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었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인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민수기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의 용사의 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2눈이 뽑혔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을 자랑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떠오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총이죠.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과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도 바벨론에서 온 축하사절 때문에 매우 기뻤을 겁니다. 병도 낫고 바벨론과 든든한 군사동맹까지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과 허영이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히스기야가 자신의 군사력과 바벨론의 군사력의 힘이 합쳐지면 아수르에 맞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자기 재산을 자랑한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잔머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의 이 부자의 재산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남유다와 바벨론은 동맹을 맺었지만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그 보물들이 바벨론 왕궁 창고로 고스란히 옮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0년 포로기, 이것은 히스기야의 재산 자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솔로몬과 삼손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랑이죠. 지혜 자랑, 힘 자랑, 재산 자랑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랑입니다. 물론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얻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생은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리고 용기가 없으면 매사에 소극적이게 되고, 재산이 없으면 늘 가난에 시달리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지혜와 힘과 재산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혜와 힘과 재산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힘을 선물로 주시고 재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물 자체를 좋아하고 의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와 힘과 재산이 당연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선물에 대한 감사도 함께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우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그리고 전화 상담원에게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죠.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즉 지혜와 힘과 재산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학력, 외모, 건강, 자녀, 직업 등등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분들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감사거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의 권리로 여기는 무례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랑 3가지, 지혜 자랑, 힘 자랑, 재산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자랑 1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랑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호 자랑입니다. 신명기 10장과 26장에 그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랑으로 불립니다. 이와 반대로 신명기 26장 19절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랑이 됩니다. 상호 자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랑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여서 자랑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24절 중반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예전에 룻기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 모압 땅에서 새 남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하는 그 룻의 순수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보아스는 다른 친척들처럼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길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값을 치름으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에 이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이 공의는 한 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행위가 바로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아내 바세바를 훔쳤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왜요? 바세바의 주인은 우리아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과 이세벨의 잘못은 정의의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를 깨트리는 행위는 정의의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의 몫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 정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옳다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의입니다. 공의는 정의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이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평가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여기에 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공평할까요? n분의 1로 나누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수만큼 가중치를 두는 것이 공평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걸 공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교우님들의 여러 형편을 고려해서 필요만큼 나눠줘야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정의에다가 헤세드를 섞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희생할 때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의를 더 쉽게 설명하면 산상수훈 말씀이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올바른 자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자랑의 허용의 대상은 항상 여호와를 아는 것에 국한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23절에서 말하는 잘못된 자랑거리인 지혜와 힘과 재산이 아니라 24절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자랑거리인 하나님의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한 해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을 그대로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로 대체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의 그 실체를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구원 행위를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힘과 재산을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건 전부 인간적인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못된 자랑을 멈추고 올바른 자랑을 행하라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의 멸망 앞에선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교회 분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주어졌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쇠퇴기로 접어든 한국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지혜와 힘과 돈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